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달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날짜를 잘못 고쳤는데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 시민권은 여권이 나타내주고 있는 그 내셔널리티를 말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내 주민등록증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 영어로 말하면 시티즌십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야 마땅한가? 우리 자신의 이 자의식,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자의식에 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는 어떤 자격으로,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걸 세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권세 아래, 어떤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어떤 몸으로, 어떤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시민권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의 시민권이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인데, 주로 이 말씀은 이 바울이 가르치는 그 신학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신학 개념에서 왕이 누구냐? 너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사느냐?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너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하는 말로, 자주 쓰는 말로, 두자되는 말로 바꾸면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은 뭐 이렇게 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앞에 폼 탁 잡고 이렇게, 무슨 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내 곁에 서 계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늘 우리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냐?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인데 앞부분이죠. 저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다스림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시민으로서 내가 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제자들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은, 여러분,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은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늘입니다. 물론 저 하늘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친히 만드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그 권세다, 그 뜻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하늘 보좌에만 계십니까? 여기는 안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온 세상이 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운 그런 하나님으로 서시도록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히 예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시며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동시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말 그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도 마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그룹과 스랍들이 하나님의 뜻을 즉시 그 모든 날개를 펼쳐가지고 날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처럼 땅에서도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늘 저 기도를 할 때 그 사실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 빌립보스 가서 이제 그 당대를 살던 빌립보 시민들은 자기들은 이 멀리 야만족이 살고 있는 그 먼 로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바바리안들이 사는 야만인들의 지역에 도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이 빌립보가 자기들은 여전히 이 먼 곳에 나와 있지만 자기들을 다스리는 황제는 저 로마에 있는 아우구스도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모시고 삽니다. 바울이 오늘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 여기 빌립보의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빌립보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거기 살면서도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땅 위에 살지만 지금도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당신들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라. 바울은 그렇게 이 빌립보에 설명. 그들은 로마를 정복하는 로마의 정복군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그 법 모든 이 정복한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그 채찍으로 다스리는 그 세상 군왕의 권력 아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그 황제 아래서 보호를 받고 그 황제 주시는 그 은택을 입어야 우리는 살고 있다.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3장의 말씀이에요. 이걸 바울 사도는 늘 이걸 대조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보양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함으로써 내가 참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고 실존의 원칙이고 삶의 방법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따라 그걸 원칙으로 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의 방법이다 라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이렇게 대조해서 늘 설명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걸 오늘 본문에서 그 앞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바울 자신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제자들의 삶은 이렇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늘 수요일날도 모이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주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같이 막 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조심스럽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살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 땅에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고 올 모든 이 구원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의 모습을 다 버리시고 땅에 오시더니 천대받으시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결국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이 빌립보 2장에 쭉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짜 주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제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생활하면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렇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여서 자기 안에 제한되어 있는 내 생명이 할 수 있는 내 가능성, 내 능력이 미치는 곳까지만 나의 에너지와 내가 가진 기회와 내 그 운영 능력의 최선, 최고, 최대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주는 공식, 그것을 내게 주는 방법, 그것을 내게 허락하는 그런 경영, 그런 정치 세력에 복종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세상과 육신의 지배자인 사단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이 바울 사도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내 삶, 내 인생 안에 딱 제한되어 있는 그것이 맥시멈, 그것 최고를 다 하고 나면 끝. 그렇게 사는 삶을 사단의 종된 삶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 썩어가는 이 왕국의 백성으로 세속 나라의 다스림을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지 이걸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무엇을 소원하면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세속적인 것 너무 천한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되면 그냥 이 유효기간이 다 돼버리면 그런 썩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은 오직 이 무릎에 대한 대답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죽음 바로 곁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는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 9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지금 6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막 두통이 갑자기 막 심해져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다. 막 도끼 같은 걸 머리를 막 꽉 쥐고치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막 벽에다 머리를 막 붙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3번 제가 똑같은 말을 다른 의사들한테 들었어요. 그날 삐끗했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없습니다. 당신 그날 죽었어요.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펄펄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내 곁에는 90몇 살 되신 권사님도 계시고 건강하게 계시고 하니까 저분들은 이제 110세까지 105세까지 막 40대인데 나도 그럼 앞으로 한 40년 남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아니라 이렇게 삐끗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내일 모레 또 아마 그런 골짜기 통과할 거예요. 이 바늘 침 하나만큼만 잘못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느냐 말이에요. 그런 긴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텐션, 이 긴장이 없으면 우리 너무 배짱 편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니보다 낫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니보다 세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물어보고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참 스승이고 누가 나의 선생이고 누가 나의 이 롤 모델이 되고 누가 내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나의 진정한 동료인지를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저렇게 이렇게 내가 말해도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 저 양반 왜 저렇게 말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막 한다고요.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가당찮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의식을 갖고 삽니다. 내가 뭐다. 나는 목사야. 난 장로야. 내가 40년 된 권사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제일 잘 알아. 시편에서 다윗이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열방들이 방방방 뜨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니까. 엉뚱한 자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여러분, 나는 나의 오늘을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비단 세상에서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가? 그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꿈도, 나의 계획도, 나의 가치도, 나의 목표도, 나의 목적도, 내 기도도, 내가 자랑하는 것도, 내 영광도, 내 기쁨도 다 이 기준에서 도출돼야만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말씀의 뜻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길을 어디까지 와 있으며 나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므로 지금 내게 남은 행복, 내 남은 여론은 얼마쯤일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어보셔야 됩니다. 옛날 1600년대에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이분은 장로도 아니고 이분은 무슨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에요. 이 양반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쟁에 용병으로 나가서 군인으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한 30몇 년 동안. 그러다가
전쟁을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터에 끌려다니니까 사람이 멀쩡하겠어요.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나중에 막 굉장히 심각한 불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50살쯤 돼가지고 까르멜 수도원이라는 이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수도사가 됐어요.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훈련도 잘 받지 못하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신학 훈련도 받지 못하고 들어왔으니까 이분한테 뭐 그 수도원에서 큰 중요한 일이 좋겠어요. 뭐 마당 쓸고 뭐 휴지 종이 치우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어떤 일을 맡는가 하면 그 부엌에 들어가서 그날 우리 다른 동료 수도사들이 먹는 요리 그 식품들 이렇게 조리하는 그런 그 부엌의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형제가 로렌스라는 이름을 그 수도원에서 왔는데 이 캐톨릭입니다. 로만 캐톨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임재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까르멜 수도원 그 신부님만 쓴 편지가 16통 그 편지를 쓴 게 일기 형식의 편지가 나와요. 그 편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을 그 글을 썼는데 여러분 이분이 보면 그래요. 나는 부엌에서 우리말로 무 다듬고 마늘 까고 뭐 또 전부지 썰고 이런 거 하면서 그 일 하나하나에 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셔서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이거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가장 적절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예배도 임재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그래서 산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산제사의 그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과연 임재하시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보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붙들어줘. 저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일을 계속해서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많이 부르는 그 예배송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의 뜻 이루어지기 아니고 주의 뜻을 따라서 뭐 이런 거예요.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여러분 하루하루 살 동안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해서 이제는 내년 봄부터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이 바울사도의 바울 신학에서 말하는 그 영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시간은 우리의 개념으로 가장 가까운 똑같은 개념은 없어요. 우리의 차원에서 똑같은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쓰고 있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 가운데 가장 이 하나님의 시간에 가까운 개념이 뭔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항상입니다. 항상 그리고 지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지금 주님의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시간입니다. 항상 그리고 지금 아니면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없으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아직이라는 지금 그러나 아직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니 그러나 아직 already and not yet.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과 지금으로 가장 유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년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년 후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정손자한테서 그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흙과 같은 이 나를 주님 손에 가면 주님의 형상으로 빚을 수 있잖아요. 나를 빚어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에 마늘을 까야 되는데 이 마늘을 어떻게 까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로렌스는 처음에는 그렇게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는 마늘 까면서 그때까지 계속 묻겠습니까? 이미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이 마늘 까는 게 자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저구지 썰이는 게 저구지 씻는 것이 설거지하는 게 하나님 예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갖고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그것이 주님의 시간 앞에 나는 나의 내일이 어느 쪽에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을 묻습니다. 내일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어느 쪽으로 갈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바로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한 그리스도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걸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인가? 물어보고 그런 삶으로 오늘을 삽시다. 그런 사람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또 더 풍성한 인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면서 내가 오늘을 내 가정 생활을 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지금 내 이 삶의 모습은 정말 충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걸 물어보면서 삽시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느냐? 누가 네 왕이냐? 너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느냐?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사느냐? 그렇게 사느냐? 라고 묻는 이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함을 받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고 많이 불균형하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 삶을 주께서 바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지금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옵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거두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